네, 오늘 봉독한 본문 2절을 보면은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을 때 그의 서모 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허물이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권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의 명백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저들에게 권하였지만 듣지 아니하므로 그 아버지에게 그들의 잘못을 말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고치게 했던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바르게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최선의 삶을 산 청년 요셉,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최선의 삶을 산 청년 요셉.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최선의 삶을 산 요셉 같은 청년이 되세요.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무슨 청년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이라도 청년 되시면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애굽에 간 지 13년 후에 애굽을 총리하는 총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이 이렇듯 존귀하고 유력한 자가 된 것을 어떤 분들은 요셉이 꿈의 몽을 잘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요셉이 꿈의 몽을 잘해서 총리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꿈의 몽을 잘해서 총리가 됐다면은 그것은 꿈의 몽을 잘해서 총리가 됐다고만 말하면은 이거는 성경을 동화책이나 전설 같은 이야기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됩니다. 요셉이 꿈의 몽을 잘해서 총리가 된 것은 맞지만 그는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춘 그런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리로 일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를 한 기간이 성경에 나타난 기간만 26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총리는 1, 2년 하고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적어도 26년 이상, 아마도 50년 이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리를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총리 재위 기간이 26년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일 때 그때가 요셉이 39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30세에 총리가 되고요, 7년 풍년이 들고요,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5년은 기경도 못하리라, 5년 동안은 땅도 갈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흉년이 2년 지난 거야.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부터 초대를 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바로 왕이 묻습니다. 그대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 물으니까
내 나그네 인생 130년을 지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47장 9절에 나그네 인생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고 죽냐면 17년을 살고 죽습니다.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때 147세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는 그때도 실세 총리였어요. 그래서 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를 장례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출애굽의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듯이 그 가솔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애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의 유력한 사람들, 장관들까지 함께 가서 장례를 했는데, 그 장례하느라고 머물렀던 곳의 이름이 아벨 미스라임이야. 그 뜻이 뭐냐면 애굽의 큰 애통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왕의 장례에 버금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 재위 기간이 최소한 26년이라는 걸 볼 때 그가 꿈에몽 하듯이 총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 그의 얘기를 듣습니다. 7년의 풍년 또 7년의 기근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럴 때 그 요셉이 대책을 마련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뺍니다. 인장인 반지가 인장이 도장이잖아요. 이 왕의 도장이 옥새예요. 근데 애굽의 바로는 바로가 되는 그날, 등극하는 날 선대왕이 그걸 빼서 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언제 빼느냐? 죽을 때 빼는 거야. 근데 죽을 때 빼는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껴주면서 너는 애굽을 총리하라. 내가 너보다 뭐 높은 것은 보좌뿐이라. 그래서 너는 내 가족까지도 다 돌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능력이 검증되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애굽을 총리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실력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 됐던 것일까? 요셉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 무슨 일이 있는지 맡으면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거야. 누가 봐도 참 잘했다, 흠과 티가 없다, 그럴 정도로 일을 잘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름다운 춤 사이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이분은 정말 어려운 그 고난이도의 그러한 그 춤을 췄어요. 지금도 저 춤 사이가 대단히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발바닥을 딛고 해도 안 됩니다. 발바닥. 근데 저 여자가 지금 발끝으로 서 있잖아요. 발끝으로 서서 저렇게 이 아름다운 춤 사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저 여인이 춤만 예쁜 게 아니라 얼굴도 예뻐요. 근데 저렇게 예쁘고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그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춤 사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답은 저 여인의 발에 있습니다. 이 발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으면 저렇게 됐겠어요. 이 강수진의 별명이 연습벌레라고 합니다. 그의 발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글을 보세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사는 것, 그게 제 꿈이에요. 그 작은 꿈이 모여 지금의 큰 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꿈이었어요.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 작은 꿈들이 모여서 큰 꿈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맡은 일, 그 작은 일이라도 그걸 최선을 다했을 때 그가 이 유력한 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최선을 다함으로 그가 유력한 자가 되었을까? 청년 요셉은 이 아버지 아래 살 적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애썼고, 그리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만 맞으면 더디 갈지라도 마침내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방향이 틀리게 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근데 요셉은 방향이 맞았어요. 성경은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서모의 자녀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이 라헬과 레아의 여종이 비라와 실바였어요. 근데 그들을 또 그 두 여인 레아와 라헬이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도록 했기 때문에 저들도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가 서모가 되는 거죠. 근데 함께 있어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야. 요셉이 형들에게 권했을 겁니다. 형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손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형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식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니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그래?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저가 17살이었을 때 그의 형들은 많이 더 먹은 사람은 23살짜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7살짜리 동생이 혼자 있는데 라헬은 요셉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책망을 했을 거야. 요셉이 내가 권하는 말로 저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니 저거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가서 고치게 말하리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들의 잘못을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명백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유력한 자가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떻게 유력한 자가 되었을까? 청년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도 바르게 판단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가서 가서 형들을 살피고 오너라. 그래 가서 형들을 찾아서 세겜까지 갑니다. 근데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그가 세겜에서 도단 쪽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단까지 쫓아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요셉은 성경을 보면 그가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다 채색 옷 입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왕의 자녀들이 옷을 입었고요. 그 족장의 대를 이어갈 사람들이 그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사랑함으로 저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데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자 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꿈꿨던 걸 형들에게 얘기했거든요. 해와 달과 그리고 곡식단들이 다 자기에게 일어서서 절했던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 형들이 듣고 성경을 보게 되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이번 번역된 성경은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데 좋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시가 돋친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제가 동생인데 제일 끝에 나인데 그 뒤에 베냐민이 있었지만, 그런데 저 조그만 자식이 감히 우리들의 주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고 그 꿈꾸는 걸 얘기를 했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저 꿈이 어디 이루어지는가 보자 라고 말을 하고 오자마자 그의 옷을 벗겼어요. 채색 옷을 벗기고 23절에 채색 옷을 벗기고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 속에 던졌어요. 근데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덩이가 있는데 이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냐면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구덩이들이 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돌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깎아내 가지고 만든 구덩이인데, 그 구덩이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구덩이가 이렇게 경사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올라오는데 그게 항아리 형태로 이렇게 파집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같은데 그걸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사다리나 줄이 있어만 올라오는데 그거 못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졌는데 형들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구덩이 속에 던졌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사망의 구덩이요, 물도 없는 구덩이인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무엇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 42장 21절에 이제 형들이 곡물을 사러 옵니다. 곡물을 가나안 땅에 기근이 2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형들이 왔는데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형들인 걸 요셉은 알아요. 근데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걸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10년, 그러니까 17살에 팔아먹었는데 지금 13년 아니지 17, 18년이 지났을 거예요. 근데 설마 저가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저들을 시험해서 그럽니다. 니네들은 정탐이라 그러면서 저를 감옥에 가두라고 그럽니다. 감옥에 사흘을 가둬놨는데 사흘이 지나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왜 그러냐면은 사흘을 가두니까 자기들이 요셉을 구덩이 속에서 사흘 정도를 거기다 가뒀던 것이 생각난 거야. 근데 그가 뭘 했다고요? 우리에게 애걸할 때 밖에 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구덩이 속에서 울며 애걸한 거예요. 형님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형님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겁니다. 형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내게도 죄를 짓는 겁니다. 어찌 큰 악을 행하고 계십니까? 형님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울며 애걸을 했어요. 마침내 그게 저들이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걸할 때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판단한 게 뭐냐면 거기다 우리가 죽일 필요 뭐 있냐. 지금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노예 하나를 팔까 하는데 이걸 사갈 수 있겠냐고 걔를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은 30이 노예 하나의 값인데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니까 얼마나 기력이 쇠잔했겠어요. 그냥 거의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를 갖다가 그들에게 팔 때
은 30을 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다 주고 가는 걸 누가 30에 사? 그렇게는 못 사. 그러니까 그럼 20이라도 주고 가시죠. 그래서 20을 주고 사가지고 물을 먹여서 그리고 음식물을 주어서 했더니 그가 기력이 소생해서 애굽에 가서 그가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갔을 때는 벌써 기력이 아주 소생을 하고 잘생긴 외모, 건장한 신체, 그걸 보고 있던 보디발이 제가 가장 좋으니까 쟤를 우리 집에 노예로 삼자. 그래서 걔를 사가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은 거야. 청년 요셉이 구덩이 속에도 낙심하지 않았더니 그가 건짐받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등학생들 시험 점수 떨어졌다고 그거 가지고 옥상에서 뛰어드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스스로 목숨 끊는 거, 그런 애들 참 많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공부 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보면 인생의 중고등학교 과정은 별것도 아니야. 대학을 안 나와도 괜찮아요. 대학 안 나오도 크게 잘된 사람들 꽤 많습니다. 유럽 우화에 보면 3마리 개구리 얘기가 나옵니다.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근데 한 개구리는 너무 깊고 너무 높으니 내가 여기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겠다. 구덩이 빠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도저히 못 나갈 것 같았다고 낙심해서 죽었습니다. 또 개구리 한 마리는 우유통을 돌아보기는 했지만 도저히 못 나갈 것 같다고 그래서 그도 죽었습니다. 근데 3번째 개구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유통을 돌았더니 그게 쉬지 않고 했더니 마침내 버터가 돼가지고 그 버터를 딛고 뛰어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7세 소년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았더니 그가 최선의 삶을 살았더니 건짐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함으로 복을 받았을까? 청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땐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가 종살이 제대로 하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걸 다 버렸어요. 내가 현실을 직시한 거죠. 내가 지금은 이 집의 노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르게 판단을 하고 거기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성경을 보면은 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요셉이 제일 처음에 갔을 때 보디발이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겼겠어요? 언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귀한 일 맡겼겠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제일 처음에 사온 그 노예는 마당 쓰는 것부터 했을 것 같아요. 너 마당을 쓸어라. 말이 안 되니까 뭐 손짓 발짓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알아듣고 마당을 씁니다. 근데 마당을 쓰는데 보니까 돌이 튀어났어요. 이거 걸리면 넘어질 것 같아. 요셉이 그 돌을 빼내고 그리고 흙을 채우고, 비가 와서 이게 고랑이 파였어요. 거기는 흙을 갖다가 메꾸고, 주인이 저녁 때 돌아보니까 자기네 집 들어오는 마당이 정말 너무 말끔하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누가 했니? 저 시장통에서 사온 노예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놀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외양간치라고 그랬더니 외양간도 그렇게 하는 거야. 목축하던 집의 아들이니까 그거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하니까 몇 년 지나니까 언어가 돼요. 말도 빨리 배우고, 말만 배운 게 아니라 어깨너머로 글도 배워가지고
이 말과 글이 되니까 요셉에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중에서 그 집에 있으면서 나중에는 불과 한 5, 6년 만에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맡은 일, 무슨 일을 맡아든지 그는 다 성공을 했어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말을 우리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무엇을 맡기든지 잘 되게 하니까 너 이거 다 맡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집안에 보디발 다음으로 가는 유력한 자가 돼서 그가 모든 일을 주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청년 정주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4년도에 청년 정주영이 세 번째 가출에 성공을 합니다. 이때가 19살 그 정도 됐을 때, 19살. 지금 이게 화면에 선명하게 보이는 건 한 70세쯤의 모습이고 그 안에 있는 모습은 청년 정주영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그가 맡은 일이 뭐냐면 복흥상회라고 하는 쌀가게에서 그 점원으로 취직한 거야.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얼마냐면은 월급이 쌀 한 가마, 그 대신 점심과 저녁을 먹여주는 조건으로 거기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쌀 한 가면은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30만 원이 못 될 겁니다. 근데 그에게 너 배달하는데 자전거 탈 줄 아냐 그랬는데 자전거 못 탄다고 그러면 취직 안 시켜줄까 봐 탈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일이 뭐냐면 쌀 한 가마하고 팥 한 자루를 배달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 자전거를 타는 거는 둘째하고 끌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걸 싣고 갑니다. 근데 타지 못하고 끌고 가서 배달을 하는데 배달을 하고 오면서 그걸 타본 거죠. 오다가 넘어져 가지고 그냥 흑투성이가 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너 배달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흘 동안 밤새 연습을 해서 자전거의 달인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가 그 가게를 돌보는데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마당을 깨끗이 쓸어놔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배달까지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주인이 열쇠하고 재정 장부를 맡깁니다. 네가 이거 해라.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그가 모든 곡간을 관리하면서부터 그가 쌀가게를 그 가게를 맡았는데 그러니까 콩은 콩대로 팥대로 해가지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걸 정리를 한 거야. 주인이 보고 놀랐어요. 근데 장부를 맡겼는데 근데 첫 번째 그가 가출을 해가지고 부기라는 걸 배웁니다. 저는 사실 부기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근데 상고 출신들은 다 알 거야. 근데 거기에 원장이 있고 분계장부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것까지 해갖고 놓는 거야. 주인이 그걸 보고 자기도 여태까지 그렇게 못했는데 정주영이가 그걸 해서 보여준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듣고 이제 네가 다 맡아서 가게를 해라. 그래서 가게 운영을 합니다. 근데 한 3년 지났는데 이제 아들을 불러서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맡아서 가게를 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힘들고 그 지저분한 그 일을 나보고 하라 그러냐고. 아버지한테 절대 나 그거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맡길까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맡길까 생각하고 찾아낸 사람이 정주영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주영에게 네가 이 쌀가게를 맡아서 운영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게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벌어서 갚아라. 그래가지고 그 볶음가게가 오늘날 현대의 창업 자금을 벌어낸 첫 번째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유력한 자가 되고 그게 복이 되는 첫걸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청년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됐을까? 청년 요셉이 짓지도 않은 죄인이 돼서 이 주인의 아내가 원래는 자기를 유혹했는데 요셉에게 동침하자 그러고 꼬셨는데 요셉이 그걸 거절했더니 그 요셉을 오히려 고발을 해갖고 강간 미수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옥살이도 아주 모범수로 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착고가 뭐냐면요, 쇠뭉치예요. 쇠뭉치. 발을 쇠뭉치를 묶어놓은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라고. 몸은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근데 간수장이 보니까 쟤는 정말 다른 죄수들은 그냥 몸부림질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정말 착한 애가 있나? 쟤를 쇠사슬에 묶어둘 이유가 없겠다. 그래 그걸 끌릅니다. 끌려가지고 사소한 일부터 시키는 거야. 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마당 좀 쓸어라. 그리고 뭐 사소한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원래가 요셉이 그것부터 했던 사람이잖아요. 너무 일을 완벽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괴 재반 산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은 간수장이 그에게 옥의 재반 산물을 요셉에게 맡겨서 요셉이 처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가정 총무하면서 글도 배웠죠. 그러니까 그걸 맡기는 거야. 근데 이 옥살이가 그게 그 감옥이 뭐냐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범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정치 얘기를 다 들었죠. 그리고 재반 사물을 처리하면서 뭘 배웁니까? 이 나라의 역대 정치범들이 어떻게 옥살이를 하거나 그 역대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을 총리하는데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수장이 일하는 걸 보니까 너무 전하니까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지 맡기기만 하면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저기 옆에 영웅이 몇 살이야? 큰 선생 영웅 말고 19살. 그러니까 너 정주영 그 회장이 너 많을 때 쌀가게 머슴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너보다 2살 어렸을 때 팔려간 거고. 그러니까 이 청년 요셉이 그렇게 잘했더니 마침내 그가 유력한 자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돈 벌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역사 이래로 이 나라 건국 이래로 지금처럼 돈 벌기 쉬운 때는 없습니다. 왜 돈 벌기가 쉬우냐? 돈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무지무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돈이 많은 데 가면 벌기가 쉬울까요? 돈 없는 데 가야 벌기가 쉬울까요? 돈 많은 데 가니까. 우리는 돈 많은 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으로 돈 벌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돈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돈 벌기가 쉬우니까 돈을 열심히 벌면 됩니다. 제가 돈 벌기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를 매일 1개 내지 2개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세요. 그냥 유튜브 스마트폰으로 보면 눈 빠지고 힘드니까 그거 하지 말고 텔레비에 유튜브 연결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일 보세요. 매일 보다가 보면 이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열망이 생기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계속 보다가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가 성실하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성실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부지런해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생각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걸 생각하는 거야. 제가 어제 무작위로 하나 퍼왔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게 닭 한 마리로 연매출 23억 원. 닭 한 마리 가지고 통닭해갖고 연매출 23억 원이라는데 그게 한 달에 거진 2억씩 버는 거예요. 그러면 24억이면 한 달에 2억씩 벌면은 한 달에 2억, 총 매출이 24억이겠죠. 연매출이니까. 그럼 2억 중에서 수익이 한 8천만 원은 안 될까? 제가 보기에 그거 인건비 빼고 뭐 그래도 한 달에 한 7, 8천 원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1년이 저 사람은 근 10억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저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거를 열심히 보고 저 밑에 가서 한 3년 있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이면 다 배우지 않겠어요? 그걸 갖다가 대충 배우지 말고 아주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매일 가서 일하고 와서 저녁에 그거 다 적어놓고 그걸 날마다 하면서 한 3년 한 다음에 저 사람이 지금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그 용인쯤 한다 그러면 양주쯤 와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 사람만큼은 안 돼도 절반만 해도 한 달에 매출이 1억은 될 거잖아요. 1억이 되면은 너무 그 사람한테 한 3년 정도 잘 배면 그 사람이 또 기술도 제휴해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 와가지고 하면은 매출이 1억이면 한 달에 4천만 원씩은 안 남겠어요. 그 1년에 한 5억씩 벌면은 그래도 꽤 괜찮지 않습니까? 현금이 수입이 1년에 5억이면은 안 괜찮아요? 그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음 세대 말고 당대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가서 잘 살 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때에 이루는 거예요. 내 때.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전교회 청년들 요셉에게 배우셔서 요셉과 같이 유력한 자가 돼서 자기를 복되게 하고 가문을 복되게 하고 나라를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권속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청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애굽에 간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길러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요셉과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